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립니다. 나는 오늘도 조금 더 버리고 조금 더 자라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이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육적인 세계, 보여지는 세계의 것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기록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세계죠.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계집종, 이 계집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쫓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만 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영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그냥 현상의 세계로만 깨달아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안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신 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영이 되셨느냐?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교회 나왔으면 다 그리스도인이지 무슨 말씀이지? 교회 나왔으면 다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이상하신 건가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내가 영이 되려면 이 육적인 세계를 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것을 패해야 둘째 것이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반드시 이 첫 것이 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둘째 것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죠. 그래서 이 현상의 세계에서도 이 과정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이 반드시 1단계가 없이 2단계는 아무도 결단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주님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라는 육의 세계를 패하셔야 영의 세계인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반드시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방인들이 이걸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 이방인들이 반드시 첫 걸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도 지금 안 계시죠, 이 땅에. 그래서 바울을 보내주셨는데 바울도 안 계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바울도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15절부터 볼까요? 14절 볼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에 오셨어요. 갈릴리는 어디 상징이에요? 이방인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셔요.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천국 복음, 이 복음은요, 바로 무슨 복음일까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아들의 복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우리 이방인,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근데 이 주님도 잠깐 이 복음을 전하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참하늘에 가셨어요. 초대교회 때도 잠깐 전해졌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이 끝날에 와보니 이 땅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자들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을 택하셨는데 바울도 낙원에 계셔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시만 남겨놨죠. 성경에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영을 가지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 바울을 주님이 보내셨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잘못 전해지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거예요. 주님을 왜 굳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그것도 이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죄까지 정해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느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정확히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 주님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죽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이제 구원이 됐지만 다른 사람들도 정확하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 육신에, 우리는 육신 이 자체가 죄덩어리잖아요. 본질 때문에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 본질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은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그림자 세계에서의 이 모든 것은요, 완전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도 없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율법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오셨는데, 무엇 때문이냐, 그 할 수 없는 그것이 뭐냐,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 인류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본질,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 그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이 죄, 이걸 분명히 발견을 해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도 이 죄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죄가 그냥 행위의 죄, 그냥 행위의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악과 사건의 이 죄를 뭐라고 그러죠? 원죄라고 하더라고요. 원죄. 우리도 원죄라고 알았죠? 원죄.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원죄라는 말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간 이 근본,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본질,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심기워진 죄가 바로 본질의 죄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원죄는 다 알아요. 원죄라는 것을 선악과 때문에 죄가 들어갔는데 그게 원죄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끝내놓고 우리에게 이 죄, 성경에 나오는 또 죄는 우리의 자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자범죄. 원죄는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지은 거니까 그건 그냥 내비두고 이제는 내 자범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내 자범죄, 내 행위의 죄를 없애면 거룩해져서 나는 구원도 받고,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것하고는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는데 이걸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스도도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한 나라, 하나님의 관계된 이 영의 세계에 관한 것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짐승처럼 그냥 살다가 짐승처럼 그냥 죽고 그냥 이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짐승같이 취급하는 그게 있잖아요. 사람은 참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다라고 여기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온 그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내 안에 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도 보면,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코에 생기까지 불어 넣었기 때문에 종기에 처하는 것은 맞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돼요? 40만 년을 살다가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짐승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천년이 차니까 이게 완전히 드러났어요. 완전히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신다고, 그래서 물로, 노아 때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거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이 마지막 때 인자의 임함도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죄와 악이 관영한 그 땅이 폐괴했다. 이 그림자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 보니까 이 땅 흙으로, 심판받은 흙으로 지었죠. 심판받은 흙으로 사람을 빚었는데 거기에 선악과까지 따먹어서 거기에 우리의 본질의 죄가 들어가 버려서 이 죄와 악이 가득하게 꽉 차 있는 이 모든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인류들을 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노아의 때처럼 마음이라도 순수할까요? 이제는 어린 애기까지도요, 돈을 알아가지고 1,000원짜리 주면 버려버리고 5만원짜리 줘야 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리 와 하면 이렇게 가고 그런데잖아요. 1,000원짜리 주면 이리 오라기도 안 간대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노아 때보다 더 폐괴하고 더 심각하겠죠. 거기다가 동성애에다가 부모를 죽이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죠. 짐승과 교합하죠. 이런 또 뭐죠? 이런 죄들을 다 범해버리니까 이런 몰래의 죄까지 다 들어온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내 안에 그 본질의 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까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긴 했으나 깨닫지 못하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암적 존재와 같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있어요. 이게 바로 본질인데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래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계집종과 그 아들,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누구예요? 이스마엘. 두 번째는요,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계집종에게서 났어요. 또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났죠. 23절에 보니까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다. 바로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는 이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계집종에게서는, 이스마엘은 그래서 이 율법의 세계라는 거예요. 육체,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닫지 못한 그 세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여자 이 사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는데, 이 약속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이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나아질 세계,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져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세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두 언약이 있죠.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까 얘기한 그런 자범죄 뭐 이런 죄들이 아니라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원죄가 바로 우리의 본질성인 본질의 죄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의 죄, 내가 행한 행위의 죄도 아니고,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반드시 깨달아서 어떻게 돼요? 없애고 이제는 새 언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호렙의 언약, 새 언약 뭐 이런 언약이 있죠. 호렙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그런 언약인데, 반드시 첫 것이 폐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서 이걸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죠?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노릇 한다는 거죠. 종노릇, 누구에게요? 율법 아래에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체계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냥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본질의 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걸, 그래서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도요 반드시 이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율법을 통해서 진짜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나마 이 그림자 세계이기 때문에 행위의 죄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행위의 죄를, 아 내가 이런 죄 저질렀어, 이런 죄 저질렀어, 그래서 그냥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라, 그 행위의 죄라도 사함받는 그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자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깨닫는 거죠. 아, 그거는 행위의 죄를 없앴구나. 그 죄로 우리의 본질의 죄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율법의 제사, 짐승 잡아서 지금 제사 드리나요? 여기 황소 이렇게 해놓고 제사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율법의 제사는 끝났어요. 왜 끝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냥 마음으로는 율법의 제사를 드려요. 왜? 내 행위의 죄를 예수님 대신 죽어주시고 내 행위의 죄, 이 죄 없애주세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제사예요. 이게 율법의 제사라니까요. 예수님을 짐승으로 지금 취급하는 거예요. 대신은요, 짐승만이 대신 죽을 수가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얘가 희생이 되고 우리의 죄를 여기다 전가시켜서 이 죽고 그 피를 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 내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요 짐승 취급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시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몸을 들여주시고 단번에 죽으시고 참하늘에 지금 가셨어요. 참하늘에 그리스도로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직접 몸을 들여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은 우리 이 안에 있는 계집종을 내어쫓고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 계집종과 그 아들, 이 율법의 세계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셔서 내가 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 죄의 몸,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본질의 죄, 이 이름이 지금 옛사람 죄의 몸인데 이것을 발견해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안 돼요. 짐승 취급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4절에 보니까 지금도 예수와 함께 못 박히라고 써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이제 영생의 복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주님을 이 땅에 오셔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직접 죽으셨어요. 실제로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하늘에 그리스도로 앉아 계신데, 우리는 단번에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옛사람은 멸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눈으로 보고 이 세상 풍습에 여기에 젖어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단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는 단번에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눈 뜨고 생각하고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멸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습, 그죠? 이거에 우리는 다 젖어 있어요. 어느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세상 풍습에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걸 없애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그냥 주님처럼 죽고 3일 만에 딱 이렇게 되면 좋지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풍습 이거를 자꾸 멸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세상 풍습을 가난의 7 정욕을 이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금씩 새롭게 변화가 되고 또 새롭게 말씀을 채워가면서 그 말씀으로 이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집종을 내어쫓는 이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결단코 아무도 구원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4장 25절을 보면 2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죄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마귀에게 우리도 이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종 부리듯이 마귀가 우리를 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코를 다 껴가지고 그 동태 보면은요 코를 이렇게 다 껴갖고 이렇게 10마리씩 이렇게 묶어 있는 거 보세요.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요 이렇게 다 코를 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지가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저 밑으로 함께 가자 하고 주님은요 위로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신부들아 함께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집종을 내어 쫓아야만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질 세계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세계는 나아질 세계예요. 그래서 이삭의 씨를 우리가 가져서 이삭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이삭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삭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자식이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다. 근데 이스마엘은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인데 우리가 바로 그 이삭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집종을 내어 쫓아야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계집종을 내어 쫓아야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멸해 버려야 그래야 우리 안에 이삭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약속을 세우신 거예요. 이 사람들과 약속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4절에도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해서 이걸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뭐 들보가 들어있어요? 대들보예요. 이런 대들보가 여기 박혀 있나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은 바로 계집종과 그 아들, 그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발견해서 이걸 빼내 버려야만 이제는 우리가 티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사는 우리 모두는 다 들보가 들어있어요. 다 계집종이고 그 계집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잡혀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어떻게 해요? 유업을 아까 보니까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의 씨를 가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 몸된 성전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삭과 같이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이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야만 된다고 그래서 뒤에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거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쓴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배워서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서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모든 선한 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선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것이 첫 번째 선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거고, 두 번째는 세상 풍습을 다 몰아내야죠. 내 안에 있는 가난의 7 정욕의 세계,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으로 오는 이 모든 정욕의 세계를 다 멸하고 멜기세덱의 그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두 가지를 다 온전하게 행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래서 마음이 다 거룩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 이 성경 한 권 전체가 우리 안에 다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다 깨달아져서 66권이 10권으로 압축이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는 없앴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 풍습 속에 살고 가난의 7 정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성경 말씀으로 다 이겨서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가 이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세상 풍습도 다 빼내고 이길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계집종, 내 안에 있는 계집종과 그 아들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 들보가 들어있는 것,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들어있는 것을 깨닫고 없앴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이기는 십자가, 세상 십자가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검, 우리에게 주신 이 이기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견고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잡고 세상 십자가로 날마다 승리해서 우리가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